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의 법칙이나 방법을 문자와 기호로 써서 나타내는 것을 공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둘레를 구한다.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아침부터 무슨 수학 이야기냐, 징그러운데 금방 끝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을 모르면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지요. 그래서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좀 서툰 사람도 요즘에는 그 레시피만 보면은 레시피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쓰이고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공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선지자 생도입니다. 선지자 생도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죠. 남편이 신학의 길을 갔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설상가상으로 죽으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또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들이 와서 가장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니네 두 아들 데려가겠다.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느냐? 문제 해결의 공식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공식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육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생소한 것,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특별한 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가 문제를 만났을 때 했던 것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잃은 아픔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남편이 불과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충격이죠. 요즘에도 그것이 가장 큰 충격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남편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 그것도 노예로 데려가겠다.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것도 아니고 빼앗겨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고통입니다. 빚이 많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닥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느냐?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독촉을 하고 자녀가 노예가 될 형편에 닥치고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이 목숨을 잃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주변의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빚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가장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예.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이가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누구한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합니다. 요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직통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이야기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 그 그릇대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릇에 붓는 기름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찼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자녀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죠.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우리나라 문학 박사 가운데 이어령 박사님 계시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터뷰에 보니까 이제 뭐 암으로 참 마지막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하여서 암 투병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는 그 암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마지막 집필하고 있다. 정말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나는 처음 봤다.
제가 그분의 강의 듣고 나서 뿅 가버렸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 김동길 박사도 있고 뭐 학자들 있지만 이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예,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귀에 좀 담아 있는 것이 새들이 그 어미새가 참새 제비가 새끼들 낳으면 막 6마리 7마리를 막 낳잖아요. 그러면 둥지에다가 이렇게 놔두잖아요. 둥지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지렁이 이렇게 먹이를 물고 옵니다. 물고 와가지고 그 둥지에 오게 되면은 그 6마리 7마리가 있으니까 그 6마리 7마리 가운데 딱 한 마리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한 마리. 예. 근데 그 어미새가 기가 막히게 넣어준답니다. 기가 막히게 넣어줘. 예.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히게 넣어준 줄 아십니까? 예. 입을 제일로 크게 벌린 애한테 넣어준답니다. 입을 제일 크게. 입을 제일로 크게 벌린 애가 가장 배고픈 애래요. 가장 배고픈 애. 하나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입이 안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입을 제일로 크게 벌린 그 새끼 새한테 넣어준대요. 이것이 어미새의 지혜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이 하나라도 더 얻어 먹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입을 크게 벌린 사람.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꼭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해요.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예.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할 때에는요, 꼭 사탄이 방해를, 뭔 문제를 둡니다. 뭔 문제를 둬가지고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탄의 방해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막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이제 목사님 만나고 해서 뒤에서 끝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지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기도로서 잘 이겨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어요. 이 여인도. 남편이 죽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자식이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빚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정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했고 부모에게 갔고 또 빚쟁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자영업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가정예배를. 근데 이 부부가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그렇게 깊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부부가 예배를 드린답니다. 부부가. 애기가 2명이에요. 2명. 걔네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축복을. 그래가지고 없던 일들이 막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 오름교회에서 주관한 기도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관하면서 전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증자가 오고 또 그 간증을 듣고 함께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이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박 나는 사건입니다. 대박. 22년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22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도 금년에도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품권 뽑는 일들, 그 다음에 소풍 가가지고 그 물건 찾는 일들, 제가 그런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물건 상품권 당첨되고 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상품을 하나 받았습니다. LG TV 55인치짜리. LG TV 55인치짜리.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 오름교회에서 이 등록한 그 교회에 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4.8대 1이었답니다. 4.8대.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 주십시오 했더니 저를 담당한 그 간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해보십시오. 한 4, 5대 1 되는데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이 왔어요. 하면 될 것 같다. 딱 했습니다.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3층에 걸어놨어요. 3층.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건 뭔가 좀 될 조짐이 있다. 조짐이 있다. 너무 또 물건만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TV가요 전국에 500대가 나갑니다. 500대가. 광주 지역에 22대 할당됐어요. 22대. 해외로 다 나갑니다. 이번 해만 해서 500대. 매년 500대씩 그렇게 준비를 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번 금년도에는 500대를 나눠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됐어요. 됐는데 그 500대를 준비하는 물질적인 부분들,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회는 대박 난다 하는 겁니다. 대박 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자들 이렇게 매일 와서 하죠. 매일 와서.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의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훨씬 더 이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렸죠. 기도용지 50장 받았는데 보니까 40장 나갔네요. 40장 한 1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직 10일 남았습니다. 기도 제목들 쭉 적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이것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5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 이루어진 적.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대요. 한 가지가. 제가 저도 집사 때 했어요. 한 가지. 목사 되는 것은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한 2년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대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줘요. 입을 연 만큼 줍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을 해보시고 체험을 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체험 신앙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커져요. 신앙이 커져. 가만히 있으면은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몸부림칠 때 그런 기적들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이 여인 그랬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이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자,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2절에 보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름 한 병 기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기름이 있다는 거, 한 병 기름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봅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야, 너는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좀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다. 뚱딴지. 예. 이건 동문서답이죠. 아니 먹을 것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자식이 팔려 죽겠다고 하는데 돈을 좀 내놓든지,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옆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뒷집 가난한 것이, 자기 집 가난한 것을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거 다 아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 집안은 미친 집안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 여인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여인이 듣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빌려왔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보면은 그러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모세의 말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는, 6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의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 그 기도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예배 나오세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정말 내 기준에 봐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 없고 이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느냐? 거기에 대한 영적 해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문을 닫으라 합니다. 문을 닫으라.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닫으라. 왜 문을 닫으라고 했겠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부로 인하여서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주위 환경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주위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인디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이상혁 선교사님입니다. 이 이상혁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채워주심이라 하는 책입니다. 채워주심. 원래 이분은 그 인디언들과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리조나주에 인디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가 조금 나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갑자기 듣고 나는 인디언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지. 또 뭐 선교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거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냥 황야에서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활을 쏘는 인디언들. 이건 농담인데요. 그런 막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디언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갈랍니다. 그때 난리죠, 난리. 그래도 어때요? 목사님이 기도해도 그곳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런데 그날 선교를 간다고 해서 뭐 금방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성도들 최고가 한 2주간에 다 채워져서 그분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급속 충전이다. 급속 충전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면은 급속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320년 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미션 센터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채워주심. 그 채워주심의 비밀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 10%만 채워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50%를 채워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100%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300%, 600%, 1000%를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온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에 그릇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릇 가운데 어떤 사람은 1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릇 1개 달랑달랑 가져와서 의뢰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직접 써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모든 빈 그릇들이 채워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